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찬양단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 우리 박수로 한번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네, 여러분 그럴 때가 있죠.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또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가, 사랑하시는가, 이런 의문을 들 때가 분명 신앙생활 할 때는 분명히 있는데요. 어,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금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어떻게 드릴 수 있는가 하면, 지금 내가 여기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또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그것이,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가장 그 높은 곳, 신앙의 그런 정점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계시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네. 한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실험인가 하면요. 스탠리 밀그램이라는 그 심리학자가 한 실험을 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요. 그 사람의 그 인간성을 알아보는 그런 실험인데, 이 연구의 이 제목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어떻게 권위에 복종을 하는가 하는 그런 제목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그 실험의 그 내용은 복잡하지 않아요. 간단했는데, 벽을 이렇게 사이에 둡니다. 그리고 방 한쪽에는 실험 참가자가 있고 방 한쪽에는 연기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짜고 치는 그런 실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 참가자가 이 연기자에게 문제를 내고, 연기자가 그 문제에 대해서 틀릴 때마다 전기 충격을 한 번씩 가하는 역할을 받았는데, 이 전기 충격은 15V에서 450V까지 이렇게 단계별로 15V씩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연기자가 문제를 하나씩 틀릴 때마다 전기 충격은, 이 참가자는 전기 충격을 반드시 15V씩 이렇게 가해서 충격을 되어 있는데, 물론 이러한 것들은 모두 연기자가 가짜로 연기하는 거예요. 일부러 틀린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실험 참가자는 그 사실을 모르고 계속 그렇게 버튼을 눌러야 하는 것입니다. 실험이 계속되면서 이 연기자는요, 일부러 문제를 틀렸고, 참가자는 그에게 계속해서 전기 고문을 그렇게 해야 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계속 연출되면서, 그런데 그 벽에 그렇게 사이에 두고 들려오는 그 비명 소리에 참가자는요, 너무나 힘이 든 거예요. 마음이 힘들어서 그만두겠다 하지만, 외부에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 강요하는 거예요. 권위적으로 반드시 해야 된다고 그렇게 권위적으로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실험 참가자는 450V까지 이렇게 누르고 마는데, 이 450V는요,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그런 치사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실험을 하기 전에 그 40명의 심리학자와 그리고 정신과 의사에게 과연 몇 퍼센트의 사람들이 450V까지 그 버튼을 누를 것인가 예상을 하고 추측을 했는데, 한 1% 미만이 할 것이다. 양심에 찔리니까 한 1% 미만 정도가 그 실험 450V까지 누를 것이다 라고 했는데, 과연 그들의 예측은 맞았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실험 전에 이러한 그런 낙관적인 전망과는 달리 그 실험 결과는요, 정말 충격적이었는데, 무려 65%의 사람들이 그 450V의 전기 충격 버튼을 눌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65%라는 그런 수준은요, 엄청 높은 수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부분의 그냥 평범한 사람들도 권위가 이렇게 주어지고 이런 특수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잔인하게 그렇게 변하고 만다는 것을 입증하는 그러한 실험이었다는 거예요. 이 실험을 왜 했냐 하면, 그 세계 역사 가운데 그 나치에 동조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도 그런 이유 때문이었다. 또한 우리나라도 그 역사에 보면 민주화 운동이 있었잖아요. 그때 국민들이 그 상부에서 명령을 받고 주민들을 그렇게 총으로 쏴 죽인 사건도 또한 그러한 이유에 시작되어지지 않았는가,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이야기는요. 이와 좀 비슷한 이야기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참 우울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임 중에 잡힌 여자를 그 광장으로 끌려와요. 끌고 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서 그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예수님 앞에서 일부러 세웁니다. 누구를 끌고 와서 세웠다고요? 바로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를 현장에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그렇게 세운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여인을 왜 끌고 왔을까? 그것은요, 신명기 22장에서 간음한 남자와 여자는 둘 다 돌로 쳐서 직접 돌로 쳐서 죽이라는 그런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그들이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그 여인을 돌로 치면 되는데 율법대로 한다면 죽음 앞에서 떨고 있는 그 여자를 세워두고 예수님에게 그 모세의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성경엔 밝혀주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 6절 오늘 본문 8장 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리로라. 왜 그랬다고요? 그래요. 맞아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들의 목적은 무엇이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사실 그들은요. 잘됐다. 이 간음한 여인을 통해서 눈에 가시 같던 이 예수를 고발하자 하고서 그 여자를 잡아서 예수님한테 앞에서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그런 목적, 수단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사실 그들에게는요. 여자에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물론 간음을 하여서 그렇게 현장에서 그 여자가 잡히긴 했지만 그러나 사실 생각해 보면은요.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들의 이웃이었을 수도 있고 오다 가다가 그렇게 마주친 그런 사람이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분명 이 여인에게도 물론 간음하였지만 사정은 있었겠습니다. 이 사람이 쭉 간음을 저질렀다가 마침내 드디어 한 번 걸린 것인가? 아니면 딱 한 번 그 간음했는데 그 한 번이 딱 걸린 것인가? 그런데 간음은 둘이 했는데 왜 남자는 어디 가고 이 여자만 홀로 남았는가? 이렇게 성경은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 여인은요, 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그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왔으니까 그 모습은 어떻겠어요? 뭐 꾸미고 왔겠습니까? 그러지 않았겠죠. 어쩌면 걸친 옷도 없었을 수도 있고요. 머리는 헝클어진 채 아주 부끄럽고 그런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그 앞에 설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요, 그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일회용품일 뿐이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가늠하나 잡혔으니 정말 그 여자가 돌로 쳐서 그렇게 죽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 여인의 삶에 대해서 묻지도 않고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 많은 수많은 가운데 그 여인의 삶에 관심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시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로마서 5장 20장에 20절에서 말씀하시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 것이죠. 예수를 고발하려고 그 살기의 눈을 가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또한 죽음을 앞두는 그런 여인 앞에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그때 땅에다 손가락으로 무엇을 쓰셨어요? 무엇을 쓰셨을까요? 그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다? 바로 그 상황에는 땅에 무엇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급박한 상황입니다. 여자에겐 간음의 결과로 돌에 맞아 죽을 그런 위기에 처해 있고 서기관과 그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를 시험하고 이 기회에 예수를 고발할 적절한 기회였습니다. 예수님 자신에게는 자신을 시험하고 그렇게 고발하려는 그들에게 잡힐 수 있는 그러한 위기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 쓰셨다. 쓸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께서 드디어 입을 여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다시 땅에다 쓰십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이 됩니다. 어떻게? 바로 어른부터 젊은 사람들 그까지 그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하나둘씩 그 현장을 떠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방금 전까지는 살기 등등하여 어떻게 합니까? 그 여자를 잡아서 고발하고 예수님께 시험을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모두 다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그 누구도 바로 죄 앞에서는 자유로운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고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분명한 것은요, 이런 양심의 그런 가책을 이런 느끼는 그러한 모습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최소한의 양심과 배려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코로나라는 그런 위기 가운데에서도 그 양심이 사라진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예전의 일이지만요, 그 서울의 고급 아파트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경비원 분이 사소한 잘못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입주민이 그 아파트의 모든 경비원을 해고하자는 찬반 투표를 그렇게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 찬반 투표 그 공지사항을 엘리베이터 그 현관의 엘리베이터에 그 누가 붙였는가? 누가 붙였을 것 같아요? 바로 해고 대상자인 경비원 그분이 그 자기의 찬반 투표 그 저기를 공지사항을 자신이 본인이 직접 그렇게 붙이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찬반 투표함이 어디 있었을까? 바로 경비실 창문 앞에 그 경비원들이 자신을 해고할 전단지와 그 찬반 그 투표함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투표를 하는 그런 주민들의 모습을 보고 있었을 때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당시에 모든 경비원들은 해고되었습니다. 반대로 그와 비슷한 시기에 따뜻한 기사가 나왔는데요. 한 아파트에도 그 주민이 경비원에게 선물을 주었다고 해서 뉴스에 나왔어요. 그 선물은 어떤 선물이었을까요? 그 선물은 모 회사 치약에 발암 물질이 들어있다고 해서 모두 해소하려는 그 치약을 이랬다 경비원을 주었다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양심과 또한 배려 그리고 기본적인 인간 존중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양심의 그런 가책을 받고 사람들이 떠난 그 자리에 이제 누가 남았느냐? 우리 주님과 그 여인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냐? 다 갔니? 이제 너를 그렇게 고발하려는 사람들은 다 갔니? 너를 정죄하고 너를 죽이려 하고 하는 자들은 없니? 다 아셨어요. 아시면서도 여인에게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여인이 대답합니다.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더불어서 너를 정죄하지는 않겠지만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죄를 짓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 있는 모든 떠난 사람들은 그렇게 여자를 정죄했지만 주님은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죄는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육신의 모습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이 땅에 딱 오셨을 때 예수님의 눈에 가장 많이 보인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무엇이었겠어요? 바로 인류의 죄가 보인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모두 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싸움은 어떠한 바리새인과 그런 정치 세력과의 그런 싸움이 아니라 예수님의 싸움은 바로 죄와의 그 피 흘리는 그런 싸움을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정죄 안 한다는 것은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신 게 아니에요. 그 여인이 불쌍해서 측은지심의 동정심 때문도 아니에요. 고발하는 사람들의 그런 비율을 맞추심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그 누구의 편도 아니셨어요. 주님께서는요, 이 죄인들의 친구라는 별명을 가지고 계셨고, 그 죄인들과 늘 함께 하셨고, 그렇게 먹으셨지만,
그렇다고 죄인들의 편에 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그러한 수많은 사람들의 편도 아니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누구의 편이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편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들을 향한 그 사람들의 말과 반응과 태도는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디에 설 것인가, 누구의 편이 될 것인가 결단과 결정을 해야 합니다. 바로 변하지 않는 그분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변하는 그것을 의지할 것인가. 왜 우리가 살다 보면 친구의 말에 흔들리고 부모의 말에 흔들리고 세상의 말에 그렇게 흔들리며 살아갈까요? 사람들의 반응에 왜 늘 신경 쓸까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아무리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런 부모님들이시지만 그 부모님들조차도 우리 영혼을 끝까지 책임져 주지 못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또한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옆에 계시지만 끝까지 우리 영혼을 책임져 주시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 예수님만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또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당신께서 그 죄의 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로 우리 영혼을 책임져 주신 우리의 참 부모가 되어 주심을 우리가 반드시 이 학창 시절에 경험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리는요, 정말 나다운 그러한 정체성을 찾아주지 않습니다. 왜곡된 정체성을 그렇게 찾아줍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들려있는 우리 자신의 그런 내면의 소리도 참다운 정체성을 알려주지 않아요. 우리는 누구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바로 나의 참된 그러한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여자가 그렇게 섰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돌로 치려 했고 죄인이라고 그렇게 했지만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나 반드시 다음번에는 죄를 짓지 말고 하시고 그 새 삶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는 귀 기울여 할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기초는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위인은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것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따라해 보세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믿음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지금 이 순간 내 앞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시고 내 뒤에도 계시고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바로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없는 내 삶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없는 내 마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안 계신 내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나요? 바로 그 마음은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바로 지옥이다. 미움이 있고 질투가 있고 살인이 있고 간음이 일어나고 두려움과 허무함, 걱정과 근심, 이 모든 것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임마누엘,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여기 계시는 나와 내 손을 잡아주시고 그리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혼자 있더라도 혼자 있는 것이라 아니라 주님과 둘이 있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늘 겸손해야 합니다. 어떠한 우리의 행실과 착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늘 고백을 하고 회개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앞에서는 무엇이다? 바로 의인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가 해결이 될 때에
저 세상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크리스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사는 존재임을 알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말이 정말 이 시간 가운데 위로와 힘이 되는 친구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마음의 찔림을 경험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늘 서 있는 존재임을 알며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그런 잘못을 들추어내기보다 바로 나 자신의 죄를 들추어내고 다른 사람을 마음으로 벌하기보다 나 자신을 보라고 다른 사람을 고쳐내는 것에 시간을 쓰는 것보다 나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고쳐가는 그런 주님 앞에 정말 겸손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며 일주일을 그렇게 살아가서 주님 묵상하며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나와 이렇게 함께 하셨어 라고 믿음의 간증을 나누는 우리 고등부 지체들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뻗어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그런 나약함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아주 그 심지가 작은 그 불꽃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보호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 꺼져가는 그 등불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런 사랑의 마음일지라도 그 작은 것을 하나님은 기쁘게 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여러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의 결단을 하시기 바라요. 주님 앞에서 내가 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지 않고 인내하고 하는 그런 삶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사셔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간음하여 잡혀온 여인이 우리의 모습이고 또한 그 여인을 통해 예수를 거역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고 늘 마음과 행동으로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죄를 지은 것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존재임을 알며 우리의 마음과 말과 행동을 다듬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 주옵소서. 저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백성으로 세상과 사람에게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사랑받고 승리하는 그런 한 주간 보내는 남강 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단 함께 나와서 주만 의지에 찬양하며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전해하고 억울한 마음 거듭하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하시네. 모든 일 선으로 이겨내고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가르치지 않네.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오직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을 위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의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품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과 평안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신 은혜와 일주일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반응하여 하나님의 것 11조와 감사임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감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경험하며 사는 우리 고등부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학창시절이라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시간을 귀하게 여겨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존재임을 알며 뜻을 정하여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택할 수 있는 지혜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믿지 않는 친구들이 우리의 마음과 행동과 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고3 친구들 있습니다.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 같은 새 힘을 허락해 주시옵고 공부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일주일의 그런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여 승리했다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과 그런 간증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선생님 나오셔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벌써 사순절이 거의 다 지나가고 다음 주면은 금요일, 그 다음 주면 부활주일이 다가오게 됐습니다. 또 사순절 기간 마무리까지 끝까지 잘 묵상하면서 잘 보냈으면 좋겠고요. 저희들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지금 오늘은 우리 1학년 친구들 이제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요. 다음 주는 2학년, 그 다음 주는 3학년 순서로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도행전 말씀 읽고 있죠. 네, 이번 주는 22장 맞나요? 23, 24죠? 저는 안 바꿨나 보네. 23, 24장이고요. 이제 중요한 광고가 있습니다. 저 혹시 한 장만 넘겨줄 수 있나요? 네. 중요한 거.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에 사도행전 특강이 있습니다. 한 장만 넘겨주세요. 아래 겁니다. 아래 거. 네. 네. 사도행전 특강. 유명한 분을 모셨습니다. 황사라 목사님이라고요. 저기 지구촌교회 들어본 적 있나요? 어디 흑동 목사님도 계시고 두란노 바이블 칼리지에서 주강사로 활동하시는 그래가지고 예, 사도행전 쪽 강의를 이제까지 이제 수십 년 동안 해오고 계신 분인데 지명이나 지역이나 시대적 상황과 그다음에 사도행전의 어떤 성경적 의미 이런 것들까지도 같이 해서 저희들이 이제까지 묵상하고 같이 나눴던 사도행전을 한번 정리해 주시는 그런 시간으로 2주간에 걸쳐서 특강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그 다음 주
저희가 이렇게 2주간 연속으로 특강을 드리니까요. 기쁜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그거 있잖아요. 학교에서 수업 듣거나 할 때는 굉장히 우리가 집중력이, 그죠? 물론 안 할 때도 있지만 집중력이 굉장히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죠? 네? 자기가 좋아하는 선생님 모시거나 아니면 제가 이제 꼭 필요한 특강을 듣는다 그러면 굉장히 집중력이 높아지잖아요. 우리 이번에 우리가 언제 사도행전을 이렇게 깊이 한번 파보겠습니까? 우리 이럴 때 한번 집중해서 사도행전 말씀에 대한 것들을 한번 묵상해보고 또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가 배웠던 것들 잘 생각하면서 노트를 한 권씩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연습장에 모든 준비해서 알잖아요. 우리 적으면서 공부해야 공부가 잘 된다는 거. 그래서 가져와가지고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에 우리 특강을 집중해서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함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2학년들은 온라인에서 찬양팀도 현장 오겠지만 2학년들 현장에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